아들로 보내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그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시어 신부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예수 성심 미사에 딱 맞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사랑으로 불타오르신 거죠.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가 주님의 초대, 기쁜 소식이지.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내가 나를 안아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하면 모든 병이 다 낫는 거예요. 몰랐죠? 내 가슴을 안고 주님이 마치 나를 만져주시지 안아주시듯이 주님의 이름으로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모든 병이 낫는 거예요. 나이도 20살 젊어져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사랑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저는 늘 이 말씀을 속으로 반복해요. 그러니까 점점 젊어져요. 그렇게 보이죠? 저는 점점
70대에서 이제 50대로 바뀌어졌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합니다. 누가? 하느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성심의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벌 주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천주교에는 두 가지 영성이 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하나는 창조 영성, 또 하나는 원죄 영성입니다. 창조 영성, 하나는 원죄 영성. 창조 영성은 조토라 영성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니 조토라 영성입니다. 원죄 영성은 아담이 범죄를 진 것을 이야기하는 범죄 영성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창조 영성보다는 원죄 영성을 강조 많이 했어요. 조토라 영성보다는 아담의 범죄로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니 조토라 영성, 이 조토라 영성은 창조의 기쁨으로 세상이 시작됐다고 해서 창세기 1장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이 생겨라 하시고 보시니 좋더라. 하늘과 땅이 생겨라 하시고 보시니 좋더라. 온갖 물과 바다와 생물들, 나무들, 모든 만물이 생겨라 하시고 보시니 좋더라. 이 영성이 창조 영성이고 행복한 영성이고 기쁨의 영성입니다. 이 영성을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눌러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는 아담의 범죄 영성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걸리면 아이고 주님이 나를 벌 준 게 아닐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면서 죄를 먼저 생각하게 하는 영성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가 아프더라도 우리를 사랑해야 하네요. 더 사랑한다고 그랬죠?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더 사랑한다고 그랬죠? 이게 창조 영성입니다. 빛이 생겨라. 하늘과 땅이 생겨라. 물이 생기고 생물과 동물이 생기고 인간이 생기고 창조의 기쁨 가득한 영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죠? 이것은 바로 하느님의 한없는 창조와 재창조를 찬양하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쳐다보고 창조 영성은 거울을 쳐다보고 하하하하 하고 기뻐하는 영성입니다. 그러나 원죄 영성은 죄로 시작합니다. 거울을 쳐다봤더니 기미가 보입니다. 기미. 아이고 또 기미네 기미. 죄책감을 갖게 하고 부정적인 걸 생각하게 하고 조금만 내가 잘못되면 주님이 벌 주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닐까? 하면서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움츠러들게 하고 자신 없게 하고 틀릴까 봐 늘 조마조마하고 우리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이 원죄 영성에 찌들려 가지고 주님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작아져 버렸어.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정월기 프란치스코 신부 창조 영성을 좀 알려주게, 이 계시를 받고 내가 오늘 나왔어. 원죄 영성은 아담의 죄에서 시작합니다. 죄를 짓고 낙원에서 쫓겨나고 죄와 죄책감에 허덕이게 만들고, 병들거나 아프면 죄지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면서 죄책감에 빠지고 죄를 숨기게 되고 병도 숨기게 돼요. 암에 걸리면 벌 받은 것이 아닐까, 나는 벌 받은 거야, 숨기고 싶어요. 그러나 창조 영성은 보도나 좋더라 영성입니다. 아프고 병들어도 죄책감을 갖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설레이는가, 이게 창조 영성이에요. 좋더라 영성. 우리 자녀들이 엄마에게 뭔가 잘못하고 병이 걸리면 엄마에게 나타나서 엄마 내가 이런 상태야 하면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보내요? 우리 하느님이 지옥으로 보내요? 말도 안 되죠. 주님 앞으로 나와 설레는 마음으로 용서받고 사랑받는 영성이 창조 영성입니다. 아픈 것을 볼로 연결하지 않고 하느님의 재창조와 사랑과 연결하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좀 잘못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숨지 않고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지 아십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영성이 창조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 영성을 이제 접고 창조 영성으로 갈아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심의 사랑은 원죄 영성보다는 원복, 이걸 창조 영성을 원죄의 반대말로 원복이라고 합니다. blessing, 복. 원래부터 우리는 복된 존재다. 그러나 원죄는 우리 원래 죄를 지었어. 죄 지었어. 제가 고등학교 때 영세 받았는데, 영세 받을 때 교리교사 선생님이 내가 죄를 지었대요. 죄를 지었어.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내가 언제 죄를 지었냐? 언제 봤냐? 그랬더니 죄를 지었다는 거야. 내가 죄 진 적 없다. 나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나는 모범생이다. 아무리 그래도 일단 죄 지었다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치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일단 등극을 해야 뭐가 시작되는 영성이 원죄 영성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고장나 있죠. 하느님은 우리를 이게 어디로 가버렸어? 자, 그래요. 하느님은 우리의 죄보다는 하느님의 사랑이 우주보다도 크다는 것을 믿는 영성이 원복 영성이요 창조 영성입니다. 외쳐봅시다. 주님, 원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 영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설령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더라도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또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제1독서 호세아죠.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나는 그를 사랑하여 나의 그 아들을 에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탈출기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이처럼 품에 안고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산을 거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를 불러내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프라임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에프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내 팔로 안아주었지만 그들은 내가 자기들의 병을 고쳐준 줄을 알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인정의 끈으로 사랑의 줄로 그들을 끌어당겼으며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을 비비고 몸을 굽혀 먹여주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따뜻한 손으로 우리의 볼을 어떻게 한다고? 비벼주신다. 자, 하느님의 손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볼을 비벼주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기미가 다 없어졌죠? 사랑한다. 내가 나에게 사랑의 언어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은 건강의 지름길이에요. 이거는 저만 써먹는 건데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구걸할 거 없어요. 나에게 좀 좋은 말 해줘. 나에게 말씀을 전해줘. 나를 사랑한다고 해줘. 구걸할 거 없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생명의 언어, 기쁨의 언어, 사랑의 언어, 나를 부활시키는 언어로 끊임없이 나를 충만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놔두고 남한테 구걸한다는 게 이게 우리가 거지요? 거지? 주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은총을 이미 다 주셨고 당신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무장하시고 숨 쉬는 순간마다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매 순간 충만히 받아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에프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내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저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미어지고 연민이 복받쳐 오른다. 이게 예수 성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성심, 예수님의 성심.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자꾸 죄를 생각하지 말고 단죄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잊어버렸나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전해줘야 돼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미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 마음이 미어지는 거야. 여러분이 아프고 감기 오고 또 재정 때문에 돈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아이들 때문에 마음 졸이고 또 배우자가 함부로 하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미어지고 연민은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간장이 끊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연민, 간장이 녹는다 그런 연민입니다. 연민이 복받쳐 오른다. 이처럼 우리는 하느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예수 성심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뭐다? 사랑이십니다. 읽어볼까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우리 탕자의 비유 잘 알죠?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용서와 자비를 보여주시는데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자,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끌어안고 주님의 이름으로
손으로 입을 맞추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나에게 하느님의 생명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부정적인 말, 기가 막힌 말, 나를 우울하게 하는 말들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한순간도 가슴 철렁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끊임없이 너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요, 용서받은 존재요, 성령으로 가득한 존재라고 끊임없이 나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미 다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남한테 구걸할 거 없어요. 내가 나한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그렇죠? 어려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하느님은 우리가 잘 살아도 사랑해 주시고, 설령 좀 부족하더라도 사랑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느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처럼 좁지 않아요. 온 세상을 다 품고 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찾게 되면 99마리 양을 찾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랬죠. 이게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하늘의 새들을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지도 않지만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을 아시고 배려하신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말할 나이가 있겠느냐?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은 곁들여 받는다. 곁들여 받는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요, 몰라요?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지 아시죠? 하늘나라에 있는 10억 중에 1억만 좀 가압을 좀 해주세요. 하느님은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여러분을 채워주실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암으로 고생하는데 알고 계시죠? 그럼 알고 있지. 내가 마치 암에 걸린 것처럼 마음이 미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이 나를 치유해 줘요, 안 해줘요? 넘치도록 자비를 베푸시고 성령을 베푸시면서 나를 깨끗이 치료해 주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계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뻐하십시오. 언제? 언제나. 그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언제? 끊임없이. 감사하십시오. 언제? 모든 일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별거 없어. 뭐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주님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주님. 이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뭐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하지 않고 엉뚱한 걸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점점 근심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이런 속으로 자꾸 자기를 내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어때요? 무슨 노래가 나와요? 가슴 아프게. 누가 만든 노래예요? 자기 스스로가 만든 노래예요. 왜 가슴 아프게를 불러? 주님, 내 영혼이 운청히 보. 이런 노래 해야지. 왜 가슴 아프게. 이것이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방법이에요. 별거 없어요. 늘 기뻐하고. 어떻게 기뻐해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께서 내 청을 들어주시리라 믿고 기도하고, 마치 들어주신 것처럼 기뻐하고, 마치 하늘나라에 들어온 사람처럼 기뻐하고. 하늘나라에 들어온 사람처럼 기뻐하려면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처럼 세상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건강도 살리고 기쁨도 살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온 그 축복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에게 선포해야 돼요. 행복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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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여라. 누가?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누가? 슬퍼하는 사람도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누구한테 뒷담화 듣는 사람도. 앞으로 누가 뒷담화하면 어떻게 한다고? 행복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고맙다. 그대가 뒷담화 해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심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비난과 박해와 굶주림 속에서도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병고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랄라랄라 랄라랄라 하고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성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의 성심은 혼자 불타지 않고 늘 내 사연을 갖고, 내가 아프면 그 아픔 때문에, 가난으로 고통당하면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끌어안고 당신의 성심을 불태워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기뻐하는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늘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울려고 내가 왔나가 아니라 주님 앞에만 서면 어떻게 한다고? 성모님처럼 왜 이렇게 설레이는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님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설레이는가? 좀 흔들어야 돼요.
이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주님의 성심으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복음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다. 그러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거를 한마디로 예수의 성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주님 사랑으로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